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밑줄 그시면서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청지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포도원 그 농부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유월절 식사, 또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양쪽 기둥하고 위쪽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바로 왕은요 마음이 녹아내렸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에다 좀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이제 어디에 준비하셨는지 물으십니다라고 하면 장소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정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한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정말 장소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식사 자리를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언제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절망 중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시려고, 재앙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 생활로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더 놀랍게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재생 불가능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신 다음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곳에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가정의 총무로 이제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면서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을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요셉의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재앙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미래를, 또 희망을, 또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또 좋은 길로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전임 사역을 하다가 전임 사역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만하고 하려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일을 했어요. 막 컴퓨터 관련된 일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 막 컴퓨터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막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생활도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뭐 그런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 보았더니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God works ahead.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글씨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는 후배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기 이제 청주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형님 꼭 이력서를 넣으면 좋겠다고, 부목사 이력서를 넣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역을 아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때는 생활도 어렵고 또 마음도 너무 공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얘기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목사 사역을 처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난 거예요. 청년 그 등 뒤에 서 있었던 God works ahead.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그 말이 딱 다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목회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그때 확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명,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를 정확히 짚진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식사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이 변함없는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던 헤세드가 바로 이 변함없는 사랑인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정말 이 음란한 아내가 이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음녀가 된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은을 주고 또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헛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의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변함없이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떡을 가져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만찬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의 자리를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갖죠.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갖는 거죠. 그럼 이거 왜 갖는 거죠? 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나를 정말로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 할 때만 기억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늘 일상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책감 속에 쌓여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날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1장 이렇게 찬양하죠. 후렴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여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만지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아버지의 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가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절망하며 살아갔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게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다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여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 바라보시는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만져주셔서 주님 보시는 셈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를 위해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새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함 위에 주기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시는 역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득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교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서 성도님, 또 오길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강윤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김영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강건함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 어려움 속에서도 일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아버지 은혜 가득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담대한 은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다시 육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육신을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육신을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년의 메시지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육신을 말미암아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하시는 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를 세우게 수 있습니까? 에시아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수행되는 열매 속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성자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담대히 아버지의 세계를 감당케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돌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명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무엇이든 희망과 아버지의 미래와 아버지의 평안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절개들을 떼어주시고 오직 주께서 무엇이든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되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우리를 붙들어 오직 아버지를 걸렸으니 주님 주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도와주시고 하시는 아버지 주님에게 되시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교회를 김영의 빛으로 또 제주의 빛으로 또 세계의 빛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러저교회가 치앙마이의 러저교회가 정말로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말로 구원의 통로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고 그 곳곳에 세계 곳곳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새로운 맹년을 맞아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힘령의 빛이 되고 아버지의 제주의 빛이 되고 세계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이끌림바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 땅을 비치게 도와주시고 제주 땅을 비치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물쳐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쓰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쓰임 아버지 하나님 쓰임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도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쩌게 은혜 축복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쩌게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잘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곳에 아버지의 쓰임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께서 모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만방에 그에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소유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땅을 영원하게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땅의 교회들을 경고해 주셔서 오직 주를 붙들고자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되심을 원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지금도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자주 잊었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교회를 주님 100년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김영교회가 김영의 빛이 되고 제주의 빛이 되고 세계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앞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